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8절까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8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14장 26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할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38절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이 최악의 반역 사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최악의 사건 두 가지를 뽑는다면 아마도 금송아지 사건과 이제 민수기 13장 또 14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사건으로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약속의 땅을 보고 와서 10명은 그 땅을 악평하며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믿음 없는 10명의 악평에 설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하였고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구원을 헛된 것으로 여겼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땅을 거절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대반역이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하여서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17절에서 20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어제 본문이죠. 모세는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중보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와 같은 중보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긍휼을 베푸셔서 이 백성들의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죠?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시겠다. 이 백성들은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다시 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듣고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내용이 나와요. 한번 살펴볼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14장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21절 시작. 그러나 진실로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사하신다고 말씀하시고서 하나님이 뭘 하세요? 맹세하시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맹세가 어떤 맹세입니까? 22절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23절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맹세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고 한 말씀이 온전한 용서가 아닌 것 같이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드러내신 영광을 이들은 보고도 10번씩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이들은 경험하였지만 하나님의 목소리를 거듭거듭 청종하지 아니한 이 백성들은 한 사람도 맹세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것을 맹세하신 거예요. 단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이 출애굽 1세대들은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였지만 그들은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맹세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후손들, 그들의 유아들은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을 3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신 거죠. 이 출애굽 1세대들은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의 후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신 걸 맹세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한번 가볼까요? 27절 다 같이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 27절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은 계속 모여오셨습니까? 계속 참고 계셨어요. 계속 참아오셨어요. 오늘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간 광야에서 방황을 해야 했는지, 왜 출애굽한 1세들은 광야에서 죽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범한 죄인데요. 그들이 범한 죄가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죄의 이 심각성과 무서움입니다. 35절 가보세요. 한번 제가 앞부분 읽어볼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회중이 어떤 회중이래요? 악한 회중인데 왜 악한 회중입니까?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는 어떤 죄입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대하여서 악평하는 것이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악평하는 것과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28절 한번 가볼까요? 28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 뭘 말씀하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가 기도한 거 다 드릴 테니까 원하는 거 다 기도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문맥 26절에서 쭉 30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행하시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약속의 땅에 대하여 원망하고 나를 원망한 너 이 백성들이 하나님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참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백성들을 사하신다고 했는데 그 사한 것이 정말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듣고 이 백성 죄를 사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또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뭐 하세요? 이 광야에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징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신 그의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 광야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십니다. 디스플린 하시는 것입니다. 그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징계하심으로 이 백성들이 더욱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로 회개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죠. 징계는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만 하십니까? 사랑하시는 그의 자녀들에게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징계하심으로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배우게 하시며 이 백성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주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거듭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을 거듭 거역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악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원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며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교수를 깨닫게 되는 것은 여름과 제가 어떤 자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입니까?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이 아니면, 주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시고 오늘도 겸손히 주의 은혜를 간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선하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요, 오늘 하루 생활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선한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악평하지 않도록 믿음의 선한 말을 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침에 함께 주의 은혜를 간구하기 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허락하신 모든 것에 대하여서, 허락하신 모든 상황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육신의 생각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오늘도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과 주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과 상황과 아픔과 질병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더하시고, 기도할 때의 마음의 위로를 더하시며, 오늘 주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간구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기도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